12월은 지나온 날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드러내놓고 점검하는 것도 있고 또 숨기면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깊이 감추어서 있는 영역들까지도 사실 우리는 점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각자의 나름의 비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보니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익명성을 보장받기 전에는 참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강론 시간에 그런 문제들이 의도치 않게 다뤄질 때가 참 좋은 겁니다. 의도치 않은 책을 봤는데 그 책 속에 내가 혼자 깊이 고민하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보일 때 참 감사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가 아마 믿음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문제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우리들은 약간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 없음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답답하고 풀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만큼의 속상한 일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힘이 든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틀리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에 잠기게 되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나의 기도와 고민은 왜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그것은 어려운 숙제입니다. 누군가가 믿음의 얘기를 나에게 상담해 올 때에는 자신 있게 얘기해 주고 있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은 돌아서면은 나의 믿음 없음도 보이고 나의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것도 보일 때에 참 그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보여주시면 좋겠지만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또 부끄러운 일이라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에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이 이러한 우리의 숙제를 한꺼풀 벗겨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열왕기상 17장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여기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북왕국을 통치하고 있던 아합 앞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엘리야의 등장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당시는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아합의 통치 시대에는 아합이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내 하나님은 바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알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 때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이름을 들고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바알이 통치하던 바알이 하나님이던 시대에 여호와께서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바알이라는 신이 하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비를 관장하고 비를 통해서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풍요와 연관된 모든 것은 다 바알이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요 전쟁의 신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풍요의 신이요 비를 관장하는 신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나타나서 앞으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알에 대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 도전이 엄청났기에 3절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선포를 잠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락의 얘기이고,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6절까지인데 엘리야로 하여금 그리 시냇가가 마르게 되자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 과부를 통해서 공개함을 받게끔 하는 장면이 두 번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까마귀로 인하여서 먹고 살 수 있었게 되었지만 시냇가에 물이 마르게 되자 오늘 시돈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돈에 도착했을 때 너무너무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만났던 첫 번째 사람에게 물과 음식을 요구하던 장면이 나오게 되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구절이 이 속에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아이를 다시 살려내게끔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시돈은 바알의 땅입니다. 바알이 통치하던 곳입니다. 바알이 신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죽음의 땅이죠. 바알이 통치하던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7절 이하에 나오는 이 어린 아이를 살리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바알이 아닙니다. 풍요와 생명을 주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본문은 12절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과부가 했던 말이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죠.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만약에 이방인이라고 할 때에 이 여인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혹은 이곳이 북왕국가의 국경이 있는 그런 국경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북왕국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던 경건한 어떤 한 가정이 그 국경을 넘어서 시돈 지역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추정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람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지금 자기에 남아 있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세 번째는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이다 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음식을 먹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굳이 죽을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두 번째 줄,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12절,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지금 10절에서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나뭇가지 둘을 주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나뭇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막대기, 나뭇가지의 가지, 전체 나무 줄기 혹은 나무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문맥 속에서 그것을 읽어야 되고, 또 12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배경도 어느 정도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북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는가, 예배를 드렸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왕국이 르흐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로보암 1세가 북왕국을 통치하는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여로보암 1세의 고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남왕국의 남유다에 속해져 있다는 점이 고민거리였습니다. 절기가 되면은, 제사를 드려야 할 때가 되면은 북왕국의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온전한 통치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베델과 단에 예배 처소를 만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건하게 섬겼던 자들에게는 여전히 이것은 신명기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베델과 단에서 여로보암 1세가 제공해 준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국경을 넘어서 매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환경에서 나름의 성전 의식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전의 진설병과 관련되어 있는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의식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가족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큰 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천 위에다가 진설병과 같은 떡을 만들어 올려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 안에 진설병의 크기는 굉장히 큽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만드는 양의 가루의 양을 보면은 적어도 제가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들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정도의 크기의 이 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려둘 천을 만드는데 그 천 위에 한쪽 끝부분에 공간을 두어서 막대기를 끼울 수 있게끔 하고, 이쪽 부분에도 막대기를 끼워서 그 천 위에 진설병을 얹고 양쪽에서 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에 만든 나름의 의식을 정할 수 있는 곳으로 그것을 옮겨다가 의식적으로 그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식의 모습이 북왕국 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남편과 아내가 자기가 정한 제단으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성전의 진설병이 새로운 떡으로 바뀌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바뀔 때마다 전에 드렸던 진설병들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연상시켜 준다는 것이죠. 12절 첫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르밧의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여인도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와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굶주리면서 기다려왔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음식 재료가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어떤 역사도 베풀어 주지 아니하셨고 그 어떤 음식도 제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여주셨지만은 이 여인의 가정에는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의식을 취하고자 하는 여인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12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막대기 2개인가 아시겠습니까? 12절에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의식을 행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을 뗄 장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불을 뗄 장작은 10절에 나온 것이고 12절에 나온 이 행위는 그녀가 만든 빵을 옮겨 두고 가져갈 수 있는, 천에 끼울 수 있는 막대기를 준비하고 있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은 모두가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나라를 잃고 난 뒤에 바벨론 전역으로, 또 아수르 제국이 지배하던 전역으로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세대를 겪어나가면서 자음으로 된 이 히브리 말을 읽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학자들이 모음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12절의 죽으리라는 이 단어에 모음을 붙여서 읽게 되면은 죽음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 모음을 빼고 읽게 되면은 이 단어는 주다라는 단어로도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음으로만 되어 있을 때는 죽음으로도 읽을 수 있고 주다라고도 읽을 수 있게 되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이 음식을 마지막으로 먹고 죽겠다라는 비장한 각오를 뜻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해석을 하기로는 나는 하나님께 이 음식을 드릴 것입니다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 음식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이 음식을 주실 것입니다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이 첫 믿음의 한계점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렸지만은 이제 마지막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취해야 될 이 의식적 행동, 이 제사, 이 예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와 그녀의 아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행동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마지막 식사가 될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그 천의 옆에 있는 막대기를 서로 들고 이 음식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지만은 남편이 죽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그녀와 그 아들이 이것을 들고 음식을 만들고 그 위에 얹어서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이것을 준비하는 장면이 바로 이 12절의 9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 그녀에게 요청하는 두 가지입니다. 마실 물을 달라,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얘기가 12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나는 마지막 이런 행동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엘리야가 먹게 되는 것이죠. 이 사르밧이라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굶주림으로 그들은 그들의 신을 저주하거나 이스라엘의 신을 저주하면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와 이 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예배하며 버텨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때까지, 나의 모든 자원이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시편에도 어찌하여 그런 하소연이 섞여 있는 탄식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한계점을 넘어서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놓아 울부짖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울부짖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함에도 오늘 이 음식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믿음의 한계점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마지막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구원은 우리의 영리한 계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40일 철야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가? 그런 것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안 드렸기 때문에, 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쫀쫀한 하나님을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산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시점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3장과 6장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살아남고자 계산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음 앞이죠. 믿음의 한계점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6장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자굴 앞에 서서 그 믿음의 한계점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계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여기 사르밧의 이 과부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한계점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드리라는 신호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르밧의 이 과부도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막대기 둘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줘버리고 맙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면서 다시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돌려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죽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불멸의 진리입니다. 하나님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17장의 세 번째 단락 17절 이하에 나오는 이 사건이 그것을 보장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알의 땅,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이 세상이 바알이 생명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세상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진짜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역에 속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눈과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믿음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더더욱이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주어지기를
믿음의 한계점을 넘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먹고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음식입니다마는 여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다시 주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상하게 보이고 선명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에 부르시고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말씀도 없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한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뜻인가? 스스로 판단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화근이 생기게 된 것이죠. 믿음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될 때까지 희미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풀무불 앞에 서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나 사자굴 앞에 서 있었던 다니엘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선명해야 되는데, 던져지어 가는 과정 속에서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갈 때 깨달았지 않습니까? 풀무불 속에서 죽지 않는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 그들이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그들이 직감하고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과부의 가정의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 어떤 모양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의 등장이 있기 전까지 그 어떤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비에는 다 기록되어 있던 실제라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안 보이는,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었지만, 다니엘의 눈에, 심지어 다니엘의 눈에까지 안 보이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는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었습니다. 한계점에 도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 의식적으로 해야 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겁니다. 죽음 직면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그 행동이 우리의 눈에는 마지막이요, 최후요,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믿음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다음을 계획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다음을 보고 여전히 그 다음을 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크게 외쳤지만은 그 다음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가는 길이 어둡고 희미하고 안갯길을 걷는 것처럼 선명하지 않을지라도, 그 믿음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느껴질지라도 계속 가십시오.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야 할 만큼 가면, 보이는 만큼 가면 또 가야 할 만큼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한계점은 현재의 삶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거짓 소망을 산산조각 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장 전후에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편 73편의 아삽의 기도에서도 아삽이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믿음의 한계점까지 오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믿음의 한계점에서 그의 눈을 열어 주셨던 것이죠. 선지자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믿음의 한계점에 서서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아주 금방지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이 하박국 2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임하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음의 한계점에 도달했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한계점 넘어서 해주셨던 말씀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이나 아삽이나 하박국이나 모두 믿음의 한계점에서 발견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한계점에 서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명하지 않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 그것이 여전히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나는 믿음 있노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상은 믿음의 한계점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믿음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을 넘어설 때에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장면이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장면이 그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한계점은 새로운 진리를 포교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대부분이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뉘앙스를 느끼시죠?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기도 여전히 흔들리지 말고 하시라는 겁니다.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서 울부짖어서 기도하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 기도가 들려지지 않는 기도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이것이 마지막의 기도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라는 겁니다. 살아봐서 이 과부가 마지막 음식 재료를 가지고 마지막 빵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후에는 죽는 겁니다. 그 전까지 이 여인은 그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계점에 도달할 때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충분히 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한계점을 넘어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라밧 과부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단순히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엘리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기 위해서 그를 숨겨주는 도구로 쓰는 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넘어가게 해주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4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다른 시작이 믿음의 한계점입니다. 고통스러운 기도를 여전히 하십시오. 고통스러운 삶의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럴까 가슴을 치면서 해도 좋습니다. 금식하며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믿음의 한계점에 서서 해야 될 그 오늘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야 될 그 기도, 그 예배 우리가 해야 될 걸 끝까지 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까지 하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려드렸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죽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붙들고 그분 앞에 기도하십시오. 혼자가 힘드십니까? 나누십시오. 나의 이런 기도가 있다.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경험이 오늘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 12월에 그것이 한 번 더 점검되어지고 한 번 더 다짐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